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드립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강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하여금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정성을 모아드린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주님 영역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저희 혀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 아침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곧 다가올 그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휴가를 생각하면요, 제가 이제 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와 거의 동시에 가지만 우리보다 먼저 깨어났던 사람들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상 삶에서 먼저 떠나보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천한 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지지만요, 거기에서 우리는 서로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총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그 사람 이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피켓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프랑카를 들고 나와서 환영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제가 마치 들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것을 연상해 보곤 합니다. 한 번은 내 아들이 이제 그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약속을 잘 어길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오는가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또 내가 들림 받아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요. 여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디서 만났는지 잘 모르지만, 압수도 하고, 반가운 사람이 반가운 거 아니래.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만나야 돼. 기다려도 안 온다. 왜 안 올까? 왜 안 왔는가? 누가 뒤에서 곱게 하는 거 있잖아. 아버지. 피곤하시죠? 반갑죠?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앞에 떠나버렸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불행하시잖아요? 열심히 불행하신다. 어제 제가 사러 신촌에 나갔는데 저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참 시집도 잘 와서 주말 오후면 자가용 타고
남편 따라서 놀러 다닌다고. 네. 내 옆에 이제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을 해야지. 그래서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하나 앉아 있어요. 한 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어요. 여기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살이니까 그러니까 80살이야. 내가 볼 때는 60살밖에 안 본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곧 죽으실 텐데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했더니 복음 줬다. 아저씨 죄가 다 용서됐다. 나도 여기서 옛날에 여기 이거 바칠 때 여기가 논이고 바칠 때 내가 저쪽에 학교 다녔다고. 내가 58년인데 내가 저 학교 다녔다. 그래 죽으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이게 뭐 아저씨 죄가 용서됐는데 누군가가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 피를 해줬다 했죠. 그래야 아저씨 죄가 용서됐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단히 믿기가 힘들다 했죠. 믿기가 힘드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소리를 옥탑을 높여가지고 또 반복해서 하고 한 4번쯤 반복했어요.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피터 락만 쓴 책에 있죠. 어떤 사람 누군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확 때려 죽은 것처럼 막 했다는 제가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못 믿겠냐? 왜? 당신 지옥 가는데 왜 못 믿겠냐? 이게 믿겠습니까? 자, 믿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변명을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해는 넘어가는데. 그래서 믿겠다 그래서 이제 얼른 차에 가서 전도지 찾으니까 전도지 딱 한 장 있더라고요. 우리 차에 전도지 좀 싣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이거 읽으시고 할머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3년 전에 죽었다 이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꼭 읽으시고 꼭 이대로 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 추정되는 사람으로서는요, 오순절 이후부터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을 약 40억 명으로 치고 있습니다. 40억. 그러나 어떤 강남에 있는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던 목사가 설교한 것을 보니까, 설교한 것이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수억만 명이라고 그랬다. 수억만 명 아니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닌 사람을 말하는, 가톨릭 교회까지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했어요. 약 지금 4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 순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뭐라, 그 순간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그 가치를 모르는 신비다. 그리스도인이 알게 되는 신비다. 또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 순간은 우리 몸이 천상에 맞는 몸으로 바꿔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천상에 맞는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성품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질 것도 같고 그렇지만 입었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 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 속에 상기가 되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믿음을 다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져지질 않는다고.
우리는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쳐주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믿음을 다지려고 하고 있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니까 중요한 일들을 때때로 상기하며 그 중요한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여기 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원자라는 것은요, 아톰이라는 것은 이 지금希腊사람들이요,希腊철학자들이希腊사람들이 신약성의 시대에 가졌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 원자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 분자도 있고 그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눈 깜짝할 순간에 어떤 것이 벌어진가 하니까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이라는 것은 1초에 50분의 1을 말한다. 트윙클이라는 것이. 트윙클. 사람이 1분간에 25번을 눈을 깜빡한다 하거든요. 가끔 이거 싸움하는 거 있죠? 눈싸움 한다. 여러분 한쪽 눈을 딱 감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윙크라 그런다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눈 안 감고 쳐다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쪽 눈만 감다. 이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디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한쪽 눈만 살짝 감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0km를, 시속 80km 달리는 차를, 오토바이를 타고 한 10시간을 가게 되면요, 사실은 얼마 정도의 눈을 감는가 하니까 50km 내지 55km 정도 가는 거리는 눈을 감고 간다는 거죠. 깜빡거리기 때문에. 그런 길로 나온다. 근데 이제 자동차 타고 가시죠? 가다가 이렇게 눈 좀 감다 그래가지고요, 자동차 어디로 확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난 가끔 그러는데요. 운전 제일 못한 사람이 어떠니까, 꽉 잡고 이러고 한 사람이래요. 내가 아주 제일 운전 못한 사람이래요. 운전할 때 가게도 창도 밖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요. 비행기도 밤에 야간 비행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못한다고요. 머리가 돌아버린다고요. 네, 저기, 그런 아주 무서운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학생 때 1000피트로 이렇게 장주를 돌아야 되는데요. 광주에서. 계기를 잘 못 읽은 거예요. 100피트를 1000피트로 읽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단독을 나간 사람인데, 100피트, 1000피트를 돌아가니까 100피트로 도는 거예요. 그래, 막 고압선 밑으로 돌아가는 게 비행기가. 밑에 나와서는 지금 막 어떻게 할 걸 막 따라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리긴 내렸는데 아마 혼났죠. 이제 난 누군지 아는데 여러분 안 밝힌다 그 사람. 잃어버리는 데서 잘못하면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 운전할 때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안 부딪히죠. 자, 여유 안 가지고 하면 부딪혀요. 여유 안 가지고 여유를 내려면 어떻게 하니까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끔요.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컴퓨터 계속 하면 돌아버린다고. 밖을 좀 쳐다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트윙클이라는 거죠. 트윙클이라는 것은 약 50분지 1초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초를 두고 한번 깜빡거리면 상당히 많이 깜빡거리고,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더 많이 깜빡거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천한 몸이 빌립보 3장 20, 21절인 대로 우리 천한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는 사람들은 지시하겠네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보면 그때 안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죄상을 받았다가 그 순간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은혜라 그러지만 사실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트윙클 오브 아이스 할 때, 눈 깜짝할 그 순간에 내 몸이 내 처남의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해질 때, 바꿔질 때, 그때가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그때 내가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안 했지만 내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사실 인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때 알 거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진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하늘 쓰셨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그렇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개성에 살게 하려 하시면 빼먹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라는 것을 그때 참으로 체험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고독의 의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외국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고 모든 낯선 이방인들 뿐이고 언어도 안 통하고 갈 것도 마땅히 없고 가진 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것이 고독이다.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진삼이 자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린 빈 땅 위에서 혼자 홀로 남아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다 가버렸다. 그때 서면 오죠. 2층에 와봐 아무도 없다. 핑클로바이스. 예수를 믿는 다음에 동분서주했던 자신의 허구가 증명될 그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워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이제 와서 짐승의 표, 그것이 참 그리스도 편이 그것을 받으라고. 나 그동안에 성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다 이것은. 귀를 기울이고 듣지는 않았지만 들었다 많이. 이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안다 했어. 그걸 받아야 배급을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6.25를 경험했는데요. 아주 이 사람들이, 인민군들이 와서 우리 집 차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참 좋았어요. 다른 이 점령 군대가 오면 여자들 희롱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엄격했고, 친절하고 그런데, 그, 내무서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걸 보고선 즐거워버렸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몇 개 달렸는지. 논에 가서 벼알을 세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짐작하고 나온 거죠.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적그리스도 때는 더 심각하다. 여러분, 저울을 기억하죠? 예, 그 다음 단계는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로 모여들 거라. 다른 교회들로 이제 모여들 거라. 교회당으로 모여들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파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않고 순교한다는 그런 파들로 나눠질 것이라고 했죠. 여전히 거기서도 다투고 있는 광경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실들을 자기하고는 무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 해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말은 뭐라고 이야기한 건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해서. 그때야말로 참으로 진짜 고독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다가올 그 순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 순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였다. 이 내게로가요, 영어로 myself예요. 그냥 me가 아니라 myself. 내게로 영접하였어. 내 자신에게로 영접하였어.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실랍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은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감춰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것만 우리가 안다. 우리는 여기서 짐작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상으로 써놓은 책을 읽고 우리는 설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요. 감춰진 일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했어.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또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올라가신다.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그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고난에 두셨느니라. 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보시면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인은 곧 다가올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데, 왜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 그 순간은 주님의 백성의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휴거에 대한 것은 데살로니가 4장이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셋째 안에서 공중을 내려오십니다. 셋째 안에서 공중을 내려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공중재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주님의 호령, 주님의 호령이 얼마나 무서운 호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붙은 불을 붙일 것이니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 날에는 그렇게 아모스 1장 14절인 대로 주님의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여기 천사장의 음성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세 가지입니다. 나팔 소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보고 갈까요? 시편 150편 3절에 보시면은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또 이사야서 27장 17절에 보시면 (27장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또 에레미야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잘 수 없으니 오 나오 하나님은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51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땅에 깃발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라 그녀를 대적하여 민족들을 예비시킨다. 그녀를 대적하여 아라락과 미니와 아스크나스의 왕국들을 불러 모으고 그녀를 대적하여 대장을 임하라. 마치 사나운 풀쏘애기들 같이 그 말들을 올라오게 하라.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이라든지 계시록 1장 10절이라든지 4장 1절이라든지 거기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래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도 우리도 변화받아 주와 영원히 있기 위하여 끌려올라가게 될 것이다. 혼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영감을 넣어서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자기보다 먼저 떠났을 때 참으로 지상에 사는 동안은 평생 마음이 찢어들고 아팠다 했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아픔이 아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힐링을 이야기하고 그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지니라고 달라고 기도하죠.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한 사람은 고도하게 된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소홀히 한 사람은 고도하게 된다 했어. 네 번째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이었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약속을 주님은 친히 성경은 맨 끝에서 3번에 걸쳐 말씀하시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을 보면은요, 진실로란 말이 중요할 때 진실로라고 쓴다. 더 중요할 때 진실로 2번 쓴다. 내가 오리라고 3번 썼다. 중요하다. 마태복음 9장 37절면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아도 그랬죠? 네, 참으로 한 번 썼다. 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왔으나 그랬다고요. 중요하다. 엘리야가 왜 먼저 왔는지 사람들은 알았다. 이제. 사실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 왕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엘리야가 못된 거라. 참으로 엘리야가 왔으나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진실로를 쓰는 데는 얼마만큼 중요하시니까 진실로 썼는가 우리 한번 보고 하죠. 얼마만큼 중요했기에 진실로를 반복했는지. 참으로나 진실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어휘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했는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했어요.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많죠? 6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 그 순간에 미싱하면 안 된다.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내가 말하니 이것은 모세가 준 빵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6장 47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개성경에 내가 빠졌다고 나를 빠졌다고 우습잖아요. 성경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 전부 들림을 못 받을까 봐서요. 휴가되지 못할까 봐서요. 그 요건들에 진실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있었느니라 하면 나는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군데만 더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했어. 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이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떤 것이 진짜 신이고 어떤 것이 가짜 신인가 하면요, 에게 자기의 계획을 계시해주는 신이 참 하나입니다. 자기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지 못하면, 자기 뜻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하고 계시하지 못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이라 해요. 돼지머리나 여기 절가락에 있는 부처나 똑같다 이제. 그러나 참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 피조물에게 계시해줘가지고 그 피조물들 대비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가 하니까 인간의 언어와 소통의 수단으로 해주십니다. 무슨 꿈으로 해주거나 뭘로 다른 걸 해준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해줘, 말씀을. 예,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다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화하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깨닫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의 수단으로 계시하시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인간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귀만 있으면 뭐예요? 귀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안 들리는데. 들을 수 있는 귀 있으면 뭐래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다. 거짓말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속이냐. 성령이 전혀 우리를 누가 속이냐.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약점 중에 두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다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그분의 말씀이다. 이별, 세상에서 장례식 하면요, 가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No, never. 절대로 영원한 이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한 이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죽은 것은 영원한 이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례식을 할지라도 영원한 이별이라는 말을 안 쓴다. 왜냐하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한 의사가 개업을 하면서 한 심부름꾼을 쓰고 있었어요. 그 의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심부름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심부름꾼을 의사가 구령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좀처럼 없어가지고 하루는 비가 오는데 손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심부름꾼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내가 사라진다. 그 심부름꾼이 의사를 굉장히 존중했는데 눈을 벌써 어디 가시냐 이게. 아, 이제 내가 곧 사라진다. 그러면 너는 내 집을 갖게 될 것이다. 왜? 정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너는 내 차를 갖게 된다. 처음에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는 내 모든 가구를 다 갖게 된다.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저금 통장도 갖게 된다. 나는 간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심부름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내 집을 갖게 돼. 감사합니다. 너는 내 차를 갖게 돼. 감사합니다. 너는 내 가구들을 다 갖게 돼. 감사합니다. 너는 내 통장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둘이 헤어져서 자는데 이 신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의사가 없는데 야, 집을 가지면 뭐하고 차를 가지면 뭐하고 가구를 가지면 뭐하고 돈을 가지면 뭐하겠냐. 의사가 없는데 가서 방문 두드렸다. 의사가 자다가 깨어나고 아, 나 안 갔겠다 이거. 당신이 없는데 내가 이거 가지면 뭐하냐 이게. 너도 나와 같이 가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다. 그리스도인은 한 순간을 위해 사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인간들은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 이제 오라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을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생명의 안개라는데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획성인데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1년이나 2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해가지고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획 세운다 했어. 사라지는 안개라 했어. 사라지는 안개. 우리 생명은 사라지는 안개라 했어. 성경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구원 날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는 두 번째 구원은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것은 영적 귀라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는 어떤 대학 강당에서 강의 듣고 하는 그런 귀하고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다. 영적 귀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 만물을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하대요. 속 사람의 눈이 영적 눈을 보는 거라. 영적 눈을 가져야 돼. 그 영적 눈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적 귀로 듣는 거라. 영적 눈으로 보고 영적 귀로 듣는 거야. 사람이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누가 손해보는가 하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만, 한 사람만 손해본다. 처절하게 고독을 느끼며 살 거라고. 구령이 무엇인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가지고 슬프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돼. 아까 LA 공항에서 내가 내 아들을 기다렸듯이 내 아들, 나를 마중할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할 사람이 있어야 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먼저 떠나버렸던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것을 저버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일 해봤댔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어요. 죽은 뒤에는 두 번째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